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인 기업인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기업이죠. 삼성.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되는지 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나요? 20조가 넘습니다. 20조. 조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20억 그러면은 억도 힘든데, 그래도 20억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조 단위로 가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의 사교육 1년에 사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7조입니다. 17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20조를 남겼다. 어마어마한 상속을 남겼으니까, 유산을 남겼으니까 세간의 관심이 일어나죠.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 그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될까? 이렇게 그 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되나. 하여튼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죠? 생명이 끝나는 데는 그 많은 돈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상식인데 우리가 그걸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돈으로 많은 것을 이 세상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다 할 것 같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모아야 되고 돈을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 힘들었었지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문을 닫아야만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도 하고, 미국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견뎌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우리 일꾼들이 제살깎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제살깎기 아픔도 있고 그래서 고통을 동참한다고 해서 2만 불을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자녀들의 큰 유산을 남기는 것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돈보다도 값지고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남겨준 유산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유산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영혼의 풍족한 유산,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유산입니다. 뭘까요?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선 소중한 유산입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영적인 아들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럼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산같이 남겨준 말씀이지요.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당할 날짜를 아는 거지요. 어느 정도 어느 점인지 순교당할 것이다 알고 남깁니다. 이건 유산 남기는 건 아무한테나 남깁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세상의 유산은 어떤 유산이죠? 재산이죠.
재산 분배가 어떻게 되나? 자녀들의 관심은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나한테 얼마나 부모님이 넘겨주고 남겨주고 가시나. 재산 많은 사람한테 물론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이 그게 관심을 두고 간다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긴 나머지, 물론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거 없어진다는 것, 여기에 마음이 뺏긴다면은 참 부끄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하잖아요. 이게 이 지상에 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저축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노후 대책을 잘 해야 되잖아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주위의 종들은 노후 대책을 잘 못해요. 할 기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또 그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해요. 그럼 소홀히 하다 보면 남에게 짐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혜롭게 잘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것, 그걸 늘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 너무 복된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힘들었거든요.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게 해서 핍박도 심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겨놓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때 이 영적 지도자가 사역했던 그곳에 그냥 젊은이가, 새파른 젊은이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너의 나이를 생각해서 연소하다고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 위축되지 마라. 그걸 계속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은 하지 마라. 담대하게 일어서서 인내하라.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라. 당부를 해주는 그런 유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로 강하게 유산으로 당부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유산이에요. 뭘까요? 첫째로 말씀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전해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안 받았는데 뭘 전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나요? 불가능한 거죠. 신앙생활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 할까요? 말씀 받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게 결과로 봉사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형식적인만 보고 따라가면은 다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본인도 망해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일하다가. 이유는 뭘까요? 주신 말씀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겨냅니다. 사람들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잡아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러는 겁니다. 네가 전할 수 있는 말을 받으라는 거지.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2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전파하는 데만 집중하면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전파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체험하면은 전하지 않아요. 몸이 막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와, 역시 달라. 그러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가봐. 그 의사한테 가봐. 그 병원에 가봐.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 병이 났었으니까.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입을 열게 합니다. 말씀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면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손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봉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교회가 멈춰질 것 같지만 안 멈춰집니다. 이 신비예요. 늘 그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스탑해야 돼요. all stop. 괜찮아요. 교회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선포하라는 거지요. 늘 전파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결단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결단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귀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럽니다. 이 사명은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그거라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받을까요? 어느 순간에 꿈꿨더니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과 씨름하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마틴 루터도 1500년간의 가톨릭의 그 전통적인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은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흘러오는 전통 흔들기 쉽나요?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뀌기 어렵죠? 안 바뀌어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100년 된 교회에 부임해 갔어요. 100년 된 교회 부임해 가서 딱 보니까 교회 뒷면에 주보에 그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의 순서를 바꾸려고 했더니 당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주보의 순서는 100년의 역사입니다. 함부로 목사님이 손대면 안 됩니다. 이 100년의 역사도 그거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마찰이 생기고 힘들죠. 어려워요. 1500년의 줄기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나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받는 자는 바뀌는 거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를 하나요? 허탄한 이야기에서 벗어나라. 쓸데없는 이야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죠.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나쁜 소식도 들려오고 거짓말 소식도 들려오고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그냥 들려오고 그것도 영상으로 처리해서 그래서 그냥 사람 마음을 혹할 정도로 자기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죠.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분별의 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허탄한 이야기에서 벗어나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른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 시대는 악해집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해놓고 요한계시록에도 그걸 설명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뭘까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만 집중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 말씀 주셨을까요? 주님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죠? 예수님이 승리자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은 승리자다. 그러니까 헛된 이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 그게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지요. 때가 이러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참 사람이 묘하더라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잘못된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야기해 주면 안 들어요. 다른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요. 제가 섬겼던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으시더라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오히려 저를 철혈망정 그걸 안 듣고 다른 걸 들으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바른 교훈이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보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욕심이 들어간 거죠. 자기 계획이 앞섭니다. 이 일을 이루어야 돼. 이러니까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만 쫓아가는 거지. 물론 그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출발점이 잘못된 것 속에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것에 말해주는 바른 이 일을 달콤하게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사람은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냥 잘했다 칭찬하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칭찬을 듣고 싶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정말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되거든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들면은 정말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면은요, 분명히 이 논지로 말씀했는데 이 논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죠? 참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자주 잘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걸 늘 저는 마음에 되새깁니다. 사람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이야기는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직격탄을 날리면 싫어해요.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전하다가도 움찔움찔할 때 있어요. 이 말을 하면은 막 떠올라요. 누가 지금 시험 받을까? 이런 말씀 잘 못 전하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에서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나마 그런데 그래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셨어? 그렇게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전화를 받을 때는 정말 황당하거든요. 여의도에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할 때 정말로 이게 고민을 많이 해요. 글르는데도 그 말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들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에 막아주라. 네가 할 일이다 그게. 여 정신 안 차리면은 너도 망하고 함께하는 성도도 망한다. 그저 성도들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그러지 마라.
존경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이게 이제 바울의 유언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은 그겁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죠? 모두가 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올바로 세우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경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경계하는 것은 정죄하는 걸 끝나지 마라. 목적이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말씀 올바로 적용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그러는 거죠. 나를 짓밟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의 채찍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질하시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감격으로 형제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자녀를 볼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한 겁니다.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죠.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기를 하라.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은 핵심이 있죠. 전제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용서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뭔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 어떻게 용서가 나올까요? 안 되죠. 교회 봉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 있고 말씀을 받아야 봉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동체는 삽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소리는 잠재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 있나요?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세요. 그 자신들 돌아보세요. 정말로 나는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가?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 양심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써 있는 나 자신 아니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거든요. 뉴저지에, 미국 뉴저지에 아주 독실한 이 크리스찬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암이 걸려서 아들 한 명이 있는데 10살 되던 그 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내도 젊고 아들도 어리고 두고 가기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유언으로 편지를 씁니다. 아들 앞으로 21통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이 편지를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번씩만 아들에게 배달해 줄 수 있도록 우체국에 좀 부탁을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럼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들에게 6개월마다 편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통은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 결혼할 그쯤에 신혼여행 갈 때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붙여주면 좋겠다 부탁을 했어요. 사춘기를 보낼 때 아버지 없는 그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흔들리겠어요, 그죠? 나쁜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나쁜 생각도 하고 이럴 때에 꼭 그때 6개월마다 한 편지가 가는 거죠.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 구절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들을 기록해서 아들에게 전해지는 소리입니다.
거기는 뭐 눈물이 고여 있고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아들이 빗나가려고 하다가도 그 편지를 보고 돌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날에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충고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을 뿐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맡긴다. 앞으로 너는 내 아내와 함께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 편지가 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통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신실한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전달될 때 아들은 그 사랑의 감격을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박힐 때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설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할 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이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때 찾아오는 아픔은 참 많이 있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거예요. 헛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말로 이게 쓸데없는 소리에 우리는 자꾸 귀를 열기가 쉬운데 마귀는 자꾸 유혹하니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두 번째 유언이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근신하여서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근신하여서. 근신하라. 뭘까요? 늘 자기 삶을 성찰하는 거죠. 자기 삶을 성찰하는 겁니다. 늘 코람데오 신앙으로 가는 거죠. 코람데오가 뭐지? 라틴어잖아요. 코람 면전에서 데우스에 대한 격변화로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은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자기 삶을 갖고 갔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물론 다니엘도 그랬고 참 귀하게 쓰임받았죠. 성경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섰는데 허우적거렸지만은 25년간 허우적거렸잖아요. 그렇지만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코람데오 신앙, 근신하여 내 직무를 다하는 것,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일 뿐이고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우리 생각일 뿐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가 뭔지 사명이 뭔지를 알고 충성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내가 할 일이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늘 주의 종이 해야 될 자세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 좋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좋아하지 않아도 오죠, 그죠? 아무리 밀어내도 오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인생은 고해다, 고생해 받아라고 그랬겠어요. 누구나 다 느끼는 거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죽을 때는 돈 다 놓고 가는 거지요.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암 걸려서 죽어갈 때에 명예를 얻었고 돈을 얻었는데 참 좋은 침대는 사서 내가 누워있지만은 내 생명을 보존을 못 해준다. 참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들도 이 부분들을 좀 반면 교사를 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고난 와요.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이 오든 힘든 일이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아랑곳 하지 말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다 씻어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정말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준 말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올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있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전 날마다 이걸 묵상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활력 다 아시잖아요. 에네르기스,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움직이기 힘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게, 그죠? 자동차 여기까지 몰고 온 것도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두운 이 예배당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도 에너지 힘이죠. 근데 그 에너지의 운동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한번 맛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에너지가 있는지,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지, 정말로 나를 살려주는 말씀인지. 이게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나옴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2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만물이 가까운 이때에 말씀을 딱 붙들라는 거죠.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좀 새겨보자고요. 아무리 바빠도 자꾸 습관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습관이 언제 바뀌냐 보니까 21일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21일간. 오른쪽에 운동화 끈을 무의식적으로 매는 건데 무의식적으로 왼쪽에 운동화 끈을 멜 수 있는 훈련을 해봤대요. 그렇게 했더니 21일간 걸린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어떤 기본선이겠죠. 그리고 21일간 이 훈련하는 게 참 좋아요.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때도 그거예요. 21일간. 이런 훈련이 좀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새벽 예배를 사모하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면은 언제 어디서는 그 시간 눈 떠지죠, 그죠? 눈 떠지더라고요. 주일날은 제가 좀 토요일날 집에 들어갈 때 늦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늦게 좀 일어나거든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런데 묘하게도요, 꼭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이게 지금 뭐 우리 순복음 시카고에 와서 10년 동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돼. 출장 가도 그래요.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자명 좀 끄고 자거든요. 그 출장 가면은.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나요. 이 바이오리듬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 제대로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는 결심을 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서봅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으며노니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요.